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참 적절한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독일의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오르가니스트였던 그는 교회 음악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바하 칸타타, 마테 순환곡은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가 작곡한 곡 중에는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곡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콘으로 한번 잠깐 함께 듣겠습니다. 이 곡은 G선상의 아리아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연주하던 어느 날 하루 연주의 도중에 그만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습니다. 원래 바이올린은 4개의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A, E, D, G라고 하는 라미 레솔이라는 선인데요. 격렬한 연주를 해서 그랬는지 연주의 도중에 줄이 3줄이 그냥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한 줄이 남았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였던 파가니니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저도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를 아주 지근해서 연주하는 것을 뵌 적이 있는데 그날 이 장영주 씨도 열렬한 연주를 해서 그런지 그 장영주 씨의 활이 많이 끊어져 뜯겨 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주 도중에 한 곡이 끝나면서 그 다음 곡이 짧은 인터미션이 있을 때에는 그 곡을 그 선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이 당시에는 파가니니에는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 남은 선으로 연주를 어떻게든지 맞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남은 한 곡이 한 선으로 연주 가능했던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G선상의 아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곡은 한 선으로 전체적인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연주 도중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상치 않는 일입니다. 파가니니는 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파가니니는 힘들게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회에 그날 참여했던 많은 관람객들은 그런 파가니니에게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상황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명한 일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낭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소개됩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웠던 가마리엘 문화에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곳에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였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 학파입니다. 이들은 아주 엄격한 율법 해석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힐렐 학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사사한 것입니다. 뛰어난 식견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는 좋은 선생님 밑에 있어서 그런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러한 파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이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는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뭔가 이 주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미국으로 본다면 아주 변두리 사람이 이 워싱턴 DC 주변에 아주 좋은 요직을 차지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소개됩니다. 당시 시민권자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적 직무에 가담할 수 있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시민권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민권하고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고문과 채찍질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업무 반역죄가 아니라면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심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만큼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위의 두 자격,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얻었던 자기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처럼 좋은 세상적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7절의 말씀은 그가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3층 하늘을 보고 온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약 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 하면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 그릇된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1500년대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큰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당시 세계를 지도했던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훗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가 가르쳤던 대로, 주장했던 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빙 돌고 지금 현재도 돌고 있고 그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3층 하늘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를 내리게 하는 대기권 하늘, 우리가 육안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이것을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우주 하늘, 인공위성이 떠돌아다니는 하늘, 그것을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셋째 하늘이란 3층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 영어로 그것을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에게 드러냈던 일들이 하등에 진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태추종을 불허하는 신분을 가졌던 바울,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던 바울.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시키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영광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쉽지 않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센텐스가 이렇게 짧게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우리네 생각이라면 순종하면 선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선물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육체적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남에게 말 못하는 자신만이 겪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겪었던 당시의 이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1500년대에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의심과 갈등이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아마 바울이 받았던 이 육체적 핍박이 아니었을까, 정신적 핍박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난 본능적인 충동이 아니었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키가 작았다고 하지요. 못생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외모에서 받는 스트레스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 머리에 숱이 없었다고 그래요.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은 될 수 없지요. 1세기 초대의 교부였던 신학자 터툴리안은, 저는 이분의 개인적인 이 주장에 상당히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몸에 자주 발생한 두통, 안질,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바울은 스스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가 겪은 고통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여기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내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을 주셔야지. 왜 내게 견디기 어려운 이런 육체적 고통을 주셨을까? 8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리얼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3번이나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니, 그러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거냐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NO, 거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지금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응답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가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삼아 여겨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는 선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니, 영광이 아닌 고난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시작은 평안함의 연속이 아니라 고통의 최고층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방법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선봉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워싱턴 DC에는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워터게이트 빌딩 도청장치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비밀 요원들을 투입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민주당에게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역사의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기 중에 내려와야 했던 대통령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닉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총책임자였던 분이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찰스 콜슨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과 스토리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 110개 나라에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책과 영화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투자했다. 그러나 순간 힘들게 얻은 성공과 명예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비로소 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때 미 대통령 최고 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불의한 일에 참여하여 들통이 나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찰스 콜슨은 그곳에서 회개하였고 변화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경험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찰스 콜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네 생각하고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 콘크리트 맨 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출국한 이후에 교도소 펠로우십 선교회라고 하는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터리스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 미국의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련의 사건은 분명 가시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세상적 부귀와 가치와 명예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내려놓자 자기 우상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러한 귀한 축복을, 선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9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통을 지녔음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머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스케노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막을 펴고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내려놓음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내 몸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아니 고난이 내 삶을 너무 짓누르고 있어서 힘들게 사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피할 길도 주십니다. 분명 가시는 아픈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은혜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세상은 약함을 드러내면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약함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 가운데에서 문제 많고 나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탄 배가 암초에 딱 막혀 있을 때에, 그래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암초를 쉽게 치우시지는 않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게 하십니다. 암초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이 불어나게 하시는데요, 그때는 고통의 시간이 따릅니다. 시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심한 폭풍우가 내려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물은 불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암초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당장은 지금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왔느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영위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으로만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나약한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약함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일과 약함이 드러날 때에 너무 괴롭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즉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말할 때에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가십니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조영진 목사이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버지니아 맥클린에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22년 동안 섬기셨고, 그 이후에 알링턴 지방 감리사님을 통해 미국 UMC의 동남부 버지니아 연회의 한국인으로서 미국 전체 교회의 감독이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 찬반 논란의 반대편에 서셔서 이분은 글로벌 감리 교단의 명예 주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UMC가 GMC로 바뀐다라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를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40년의 베네핏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금도 못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UMC 교단에서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그 UMC 교단 관계자가 와서 이 사람을 목사직에서 그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금 이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조영진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은 평생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 오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감독님이라서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 전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몸에 가시를 지니고 평생 살아오심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조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5년 동안 폐결핵으로 병치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혹독한 가난으로 약 한 번 드시지 못하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견디셔야 했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아산 온양이 고향이신데요. 저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저는 아산 응봉인데 밤이면 시골 예배당에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은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셨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고 미국에 오셔서는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워싱턴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지금 교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이 평생을 육체적 가시,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사셨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야구를 좋아하시는지요? 그럼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분이 드린 기도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뉴욕 양키즈의 전설로 남아있는 1955년부터 66년 동안까지 뉴욕 양키즈의 2루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121년 미국 월드 시리즈 사상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패배한 팀에서 MVP를 차지한 선수는 이 바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늘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싸워야 하는 운동 경기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팀만의 승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어떤 경우에든지 게임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게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랐던 바비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평소 드린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당신의 뜻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멘. Dear God, you will, nothing more, nothing this, nothing else